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대언되어지고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이 시간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라이브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방송으로 또 녹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의 미래 위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인가 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책상에 그냥 놓지 마시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뭐 양치하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좀 더 빨리 일어나셔갖고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질문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내년부터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개척교회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됐잖아요. 목회자가 돼도 저 기라성 같은 하늘의 별처럼 높은 신학자가 되어도 매일 말씀 묵상에 실패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머리만 커지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 우리 영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원인조차도 까먹어 버리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그 메인스트림을, 내 인생의 메인스트림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또 자꾸만 이제 정체성에 이제 혼란까지도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하루도 안 거르고 저는 말씀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서 카톡방에 이제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이제 못 올릴 때는, 정리가 잘 안 될 때는 일부러 이제 안 올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좀 더 쓰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깊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이제 시간을 저는 더 확보하죠.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묵상을 한번 맛보고 이것이 지속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완전 다릅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절에다가 얼마 바치겠습니다. 같은 맥락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예를 들면 우리 소영 씨가 이번에 이 오디션 붙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거고 순수한 게 맞을 수 있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는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 딱 회복된 하나님 자녀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때부터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준비해 놓은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부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나 아니면은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방법을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서 이 말씀을 텍스트로 보든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를 듣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든 나에게 딱 맞는 성령 충만의 방법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이 가능한 내가 매일매일 이거를 지속하는 것이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말씀 묵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가 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실제로 이 축복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가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요. 그러면요, 벌써 내 친구,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 내 많은 지인들이 내 삶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막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막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나쁜 얘기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반감이 있었는데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좀 나도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 묵상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미 큰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방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축복받는 방향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매일매일 내게 주님이 주시는 편지를 붙잡고 하루의 일과를 그냥 소탈하게 살아내 보세요. 이 방향 설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왕이 거하면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교회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뭔가 우리가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죠. 갑자기 막 로또가 막 당첨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보배로운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편지를 붙잡고 하루를 묵묵히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다들 살아봤잖아요. 됩니까? 저는 진짜 역부족이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일 효과 좋고 비싼 광고를 딱 넣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넣으니까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매출이 5배가 딱 뛰더라고요. 너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힘을 믿고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가려고 애써봤지만 안 되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는 내 의지대로 살다가 매번 한계를 직면하면서 또 무너지고 주저앉고 허무와 공허에 늘 그 늪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묵묵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또 여러분이 뭐가 됐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큰 위기를 당했을 때도 천사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점 보러 가지 않아도 되고 굿 안 벌려도 되고 제사 우리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요, 딱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편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단의 심장부를 찌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기도를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이 회복되고 이 이명계약이 딱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상 보면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 여전히 흉봐야겠는데 권상석 저는 믿을 줄 몰랐어요. 아니 진짜 지금도 욕 겁나 잘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상석이를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욕쟁이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은희 누나도 사랑하시거든요. 자, 종교는 우리 보고요, 야, 욕하지 마라. 삶을 좀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걸 자꾸 얘기합니다. 경건해져라. 뭐 이런 걸 자꾸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런 우리의 외적인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네가 무능하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네가 가난하냐? 내가 너에게 경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네 온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이 뭐 다 포기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제가 봐도 아, 참 힘들겠다, 다들. 저야 뭐 이제 벌써 딸내미 내년에 중학생 되니까 저야 뭐 이제 중요한 시간들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괜찮은데, 야, 진짜 요즘 청년들 결혼하는 거, 야, 그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뒤에 우리는 두고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세력은 박살나 있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과 전혀 관계없이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연히 경제의 축복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인생의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진짜 지지리궁상으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 가난의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꺾였다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내가 참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남보다 10배, 100배로 뛰어도 괜찮을 만한 나의 모든 이 체력까지도 이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예정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경륜, 섭리, 뭐 작정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보장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걸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여정을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는 늘 나는 한계투성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증거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 앞에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 일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닐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하필 2005년 12월에 해영인환의 옷가게를 간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2005년 12월에 저를 이대 그 옷가게에 집어넣을 때부터 하나님은 오늘이 있을 걸 알고 계셨겠죠. 너는 이놈아 옷장사할 놈이 아니라 너는 내가 내 종으로 쓸 거야. 너는 나의 메신저로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해놨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를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저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있는데 참된 나는 예배 때 회복되거든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교회는요, 내가 가서 은혜 받고 내가 헌금 조금 드리고 오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교회는요, 예를 들면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이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후대들을 거기에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부여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의 교회가 찾아지고 내가 나의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받지만 사실 이 자리는 한 번이라도 그래도 복음 전해주고자 전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그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 즉 뭡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를 두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쁘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로또를 샀는데 로또 1등이 당첨돼서 감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 축복의 대열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얘기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원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는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심지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애통한 심령으로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이 소식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어린 양과 이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 묵상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끝으로 어떻게 이 축복을 실제 내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믿으면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됩니다. 문제가 오면 빨리 그 주인을 바꾸세요.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세요. 이 문제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이때부터요 지켜주세요. 이제 당장 개척을 앞두고 있지만 저에게도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자녀에 대한 부분 여전히 문제 투성이에요. 사실은 뭐 차도 지금 고쳐야 되는데 지금 차 고칠 돈이 없어서 지금 차는 차대로 지금 믿음으로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염려되고 뭔가 눌려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말씀 심부름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안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 척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뭘 감사하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완전히 책임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이면 계약이 회복될 때까지 말씀 묵상 도전하시라. 그러면 그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고 믿어지니까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무시로 마찬가지로 응답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이미 끝이 났어요. 원래는 그 예수님이 매달려 죽어주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아래 우리도 영원히 죽어야 됐던 영원한 죽음을 끌어안고 우리가 태어났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아예 한 몸이 돼서 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주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비극을 맞이한 인생으로 우리가 출생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축복받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나중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 궁금해서 제가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춤도 좋아하고 옷장사도 해봤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러이러한데 저라는 인간은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어떻게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쓰실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초신자 때 그냥 이 작은 기도 하나를 해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셨죠.
지금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고 나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매일의 시작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편지를 내 마음과 내 양심에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딱 주시는 편지가 있다면 카톡방에 한 줄이어도 좋으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일상을 살면서. 근데 어느 날 만약에 이렇게 차가 고장났다? 그럼 저는 이걸 꺼내봐요. 제가 아침에 썼던 거를.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편지를 아침에 내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또 깊이 하나님 바라봐요. 잠깐이라도. 그러면요,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다. 차 없어도 된다. 기차 타고 홍대도 가는데 뭐가 문제냐. 건강 생각해서 걸으면 되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와 한 몸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바꿔주신 사실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만큼 대단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실제적인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밝히 깨닫고 누리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게 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녀의 축복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